요즘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글로벌화 시대가 되어 세계화라고 말하며 또 과학이 또 많은 발전을 이루고 문명이 참 많이 발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하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고 정말 많은 것이 변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왜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까?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동에 갇혀지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에 갇혀지는 것은 결국 성숙하지 못한, 세상은 정말 살기 좋아지고 더 좋아졌는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윈윈이라는 그러한 서로 함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올라가는,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이러한 시대의 어떤 흐름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중심화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그 미숙함이 만들어내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아픔과 또 우리 앞에 주어지는 그 어려움을 겪으며 나아갑니다. 물론 그 대표적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이런 세상의 어떤 양극화의 속도가 더 가속화되어져 가는 그 중심에는 바로 자기 중심의 어떤 그 생각과 행동에 갇힌 그러한 모습이 더 커져가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난 이 부분을 바울이 다루면서요, 은사의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주된 원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것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장을 보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데에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미숙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생각과 행동에 갇혀있는 그 미숙함이 이러한 문제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차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사용의 올바른 기준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바른 사용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그 은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의 능력인 사랑, 이것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은사는 신령한 것이기에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라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먼저 전제하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던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에 충돌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사실들을 다시 전제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가장 큰 은사로 생각하고 또 그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그들에게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로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신비로운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방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움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는 이러한 방언의 유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익함은 그 하나님과 비밀을 이야기하는 이 신비로운 그 체험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 확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유익함과 개인에게 그러한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공동체에는 그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예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 예언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기록하고 또 그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 신약의 사도들, 그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고요, 그 이후로 신약의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이들과 또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신약의 이 선지자들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닥쳐올 중요한 일들이나 어려운 일들을 미리 알려주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처럼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읽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 깨달은 진리를 그 교회 앞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 뜻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바울은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 모두 귀한 것이지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인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언의 어떤 은사가 더 귀하고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모두 다 귀하지만 그러나 개인의 그 유익함을 주는 방언의 은사, 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이 예언의 은사를 더욱더 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시 너희가 다 방언은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은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필요 없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바울은 그래서 통역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고 그것을 통역함으로 공동체에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바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게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놓고서도 자기가 교인들 앞에서 계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방언으로 계속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가지고 어렵게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그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필이나 거문고를 연주하는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필이나 거문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주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좋은 음악을 연주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함께 누리면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연주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다면 그것은 소음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나팔을 부는 나팔수의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나팔 소리는 군인들에게 약속된 소리로, 이러한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진격을 하고 또 이런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후퇴하라, 이런 약속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나팔수가 그 미리 약속한 그 소리를 내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낸다면 군인들은 혼란스러워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은사 다 소중하고 서로 다르지만 다 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에서는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요, 방언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을 멸시하고요, 이방 신전에서 있던 그 무녀들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짓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참 신비롭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방 신전의 무녀들이 짓거리는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그들은 더 신뢰하고 그걸 따르고 그것을 그들이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헬라의 신비 종교에 이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짓거리는 방언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인지, 그가 그 방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지혜롭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롭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로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이하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배 시간에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기초로 해서 찬송시로 또는 가르치는 말씀으로, 계시로, 방언으로, 방언 통역으로 예배를 섬기며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 가운데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사용하는데, 그 은사들을 사용하면서도요, 그들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자신들의 은사들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이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함부로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예배를 섬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그 자랑을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마음껏 예배하는 그 감정의 그러한 감정의 만족함을 가지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저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 또 이쪽에서 방언을 하고, 이쪽에서 예언하면 또 저 사람이 예언하고, 이러면서 예배 자체가 혼란스럽게 무질서하게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예배 가운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보면 구체적으로 예배 시간에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 숫자를 2명이나 많아야 3명을 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들도 동시에 방언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며 순서를 정해서 순서대로 해야 했고, 또 모든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통역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도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주어진 그 은사를 사용해서 예배를 섬길 때에 바로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그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질서 있게 화평함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여자들의 사용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가지 해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당시 이방 신전의 사제들이 모두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인들이 무질서하게 그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방 신전에서 하는 그러한 무녀들의 그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자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청중들, 예배하는 예배자들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것을 드러내려고 잘난 체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들은 예언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무질서함과 그 화평하지 못한 모습으로 고성을 지르며 서로 그렇게 무시하며 보여지는 그 모습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에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질서 있게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맺어지는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 은사들을 사용한다면 결국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요, 이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화평함과 절제를 통한 질서 있는 이러한 모습들로 이 은사들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무시하고 이런 질서함이 없이 절제하지 못하고 무질서함 가운데 빠지고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케 만드는 이러한 것은 진정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절제하며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겨지든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덕을 세우는 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그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며 나아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은사답게 잘 사용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의 존재 가치는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높이에 있든,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와 상관없이 우리 존재 가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요.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면, 그러면 주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욕망과 내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어떤 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절제하며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요. 여러분, 세상 그 한복판에서도요. 우리는 내 감정대로, 내 그 혈기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보여주며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래서 절제하며 사랑하며 그 화평케 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교회를 목회할 때요, 그는 절제를 가르치는 것이 그의 목회의 가장 큰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아무리 기부인이라 할지라도 기금속이나 보석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고요, 비단 옷을 입지 못하게 했고, 결혼 반지 외에는 반지를 끼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머리의 모양과 옷의 모습, 그리고 음식의 수까지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제를 가르쳤는데, 그것은 그 사회, 그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치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부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절제하는 삶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어떤 삶을,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행동 규정에 맞춰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제의 정신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성령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그 충성을 기념하는 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땀이 뿌려진 땅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렇게 알아줘서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그 순간까지 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져 가다 보니까요, 이 시대는 점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또 자기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절제하며 희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공공의 덕을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 우리만 그렇게 손해를 봐야 되냐고 또 소리를 높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는 경우를 보면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될 때, 자기에게 손해가 될 때만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보장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게 정당하다고 세상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우리가 이곳까지 올 때에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이들이 희생하며 눈물 흘리며 땀을 흘렸던 그 터전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 그 자리,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요,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는 절제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공의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그 직장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업,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공공의 덕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절제하며 질서와 화평을 따라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